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무릎
함께하여 주사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렵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실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힘들고 또 슬프고 기쁠 때 아버지 어느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그 은혜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또 믿으며 또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이 어떤지 가운데 하나님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 앞으로 예배하며 담대히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사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는 저희 또한 아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며 또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의 날을 맞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식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또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이때가 바로 아버지께 참되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가정에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급증하고 있는 확진자 수로 인하여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고 혼란 속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시사 생명의 주관자 모든 영들 위에 가장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로 이 못된 바이러스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이 또 나라와 열방들이 아버지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도우시사 그들의 수고와 손길을 사용하여 치료하시고 또 그들의 손을 통해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시기에도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가정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바이러스 위협에서 지켜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병원 신세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스크 위에 성령의 마스크를 덧입혀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운동하며 또 배우고 익혀 영과 육이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소망했던 지혜와 명철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벽과 장애물들을 헐어주시어 그 어느 때보다 더 영적으로 무장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역들이 축소되고 취소되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여 복음의 전초기지 주님이 쓰시기에 아주 편안한 도구가 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의 덧입히시고 먹이시는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하실 놀라운 말씀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 전파되고 또 재생산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준비하고 전하는 자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중보자 되어주시는 그 이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뗄 수 있게 되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전면 온라인 예배를 실시한 지 2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모이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한 가운데 계시겠지만 이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후에는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전화나 문자나 톡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지속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성도님들의 몸은 성도님들 것만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도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혹시나 정말 혹시라도 확진자 수가 50명 밑으로 줄어들면 10명 밑으로 줄어들면 오프라인 예배, 그러니까 모임 예배도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수백 명씩 오늘 수백 명씩 나오고 그 전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기대는 그저 허망한 것이 되었고
주중에 큰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뒤로 더 큰 태풍, 더 센 태풍이 올 거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들려오는 나라 안팎의 소식들은 하루 확진자 수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허무하게 만들고 돌파구가 없는 듯 보이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었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이 있습니다. 너무 희망만이 가득 차 보였고 또 평안만을 이야기하기에 마치 지금 이 시대와 동떨어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비현실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소망과 희망이며 평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 시대와 공감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들인가요? 전혀 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시대를 앞서갔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의 상황에 집착하는 우리의 좁고 낮은 시야를 깊고 넓게 해주는 지혜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절망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 이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 함께 보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또 계속해서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라고 느껴질 만큼 어떤 세력으로부터 야기된 큰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원수이고 또 어떤 종류의 핍박을 그들이 받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울은 그러한 핍박을 주는 원수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위협을 받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공격을 당한다면 대항할 줄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바울은 전혀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은 1절과 2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먼저 이 12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결론을 내리고는 그 결론에 맞는 삶에 대해 나머지 구절에서 부연하고 설명하고 있는 두 갈씩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 로마서 12장 1절은 이 로마서 12장의 주제가 되는 성구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며 신학적으로 많은 핵심 용어와 진리를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요, 무슨 육적인 예배나 혼적인 예배가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혼육의 예배가 서로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로기코스, 합당한, 마땅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합당하게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12장에서만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예배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약의 제사는 보통 양이나 염소, 소나 비둘기 같은 이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제물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 제물들을 희생하여서 드리는 것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직접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제물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에서의 그 예배와 같은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예배의 의미,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속에 나 자신을 담는 것, 그리고 예배 가운데 깨달아진 바를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이자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은 절대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곧 삶이 되고 또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분노이고 절망이고 허망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희망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희망을 가져야 하고 또 평안할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평안하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의 삶,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원수를 대해야 하는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이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나눠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함께 보신 14절의 말씀에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고요. 또 15절의 말씀에서는 즐거워하는 사람이나 우는 사람, 슬픔을 당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웃고 울어주라고 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과 그 마음을 같이 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을, 그 모든 대상들을 포함하여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라는 말의 헬라어 에이레뉴는요, 평화, 화목하려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행동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려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람들과 불화를 만들고 싸우려는 분은 아마도 없겠지만 아무리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화평하게 하려는 우리의 의도,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의 분명한 선을 제시해 줍니다. 바울이 제시한 선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바울의 선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는 용기를 줌과 동시에 한 가지 질문도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얼마만큼 또 어디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제가 아이들과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에게 선을 그어주는 것, 어떤 삶의 참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있다면 분명한 규칙과 규율, 그러니까 이미 그어진 그 선을 따라서 생활하고 행동하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선이 모호해지고
또 선을 그었다 할지라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더 많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을 분명하게 하되 조금 넓게 구워주어야겠다, 더 많은 것들을 좀 포용해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을 긋고 또 포용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왜 안 되는가? 아이들에게 뭐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면서 더 선을 넓게 그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제한할 일보다는 허용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허용해 주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며 행복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후배 사역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분이 어렵고 힘들게 무언가를 제게 부탁하는 전화를 했는데요,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 입장에는 그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 후배에게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을 했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사실 저한테 그 부탁을 하기 위해, 부탁 전화를 하기 위해 며칠간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 고민도 하지 않고 별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 해줄게 이렇게 말했더니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뭔가 뭐라도 된 듯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줄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의 원어 뒤나토스는 powerful, strong 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닿는 대로 강하게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해라,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의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정말 딱 할 수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힘이 닿는 대로 우리의 힘 최대치를 활용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힘이 셉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그것보다 의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젊었을 때 타협할 수 없고 절대로 안 된다고 여겼던 일들이 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데다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면,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집니다. 싸우거나 다투기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힘보다 긍정적인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는 우리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해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영역을 벗어났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양보하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사람이 보여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원수를 먹이고 또 마시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의 범주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내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도 포함시킵니다. 원수는요, 말 그대로요, 정말로 밉기가 한량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에요. 생각할수록 더 밉고 증오의 마음을 주는 그런 대상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울은 19절에서 신명기 32장 2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1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나쁜 일을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손에 그 나쁜 일들을 쥐어주지 않으십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과 같은 나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는 좋은 일 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바로 원수는 내가 갚겠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녀된, 그리고 산 제물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구약시대, 더 정확히는 애굽 땅에는요, 잘못한 사람 머리 위에 대야를 이게 하고 그 위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는 벌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숯불로 사람을 태우는 벌이 아니고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 자신이 이고 있는 대야 위에 올려진 숯불의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해서 저절로 잘못했다, 저절로 회개하는 말을 유도하는 벌이었던 것이죠. 줄인 원수를 먹이는 것, 목마른 원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원수는 우리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으며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지만 그 증오와 분노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놓고 그 사람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주어 목마름을 해소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친 그 숯불을 머리에 인 사람의 그 벌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적 가르침이 우리 옛 어르신의 지혜와 일맥상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미운데 왜 떡 더 줄까요? 아마도 처음 시작은 그 미운 사람, 그 원수가
음식이라도 먹고 살아야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굶어서 죽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살아서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과 슬픔을 느끼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먹다 보면 나도 그렇고 그 원수도 그렇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일에는 그런 힘이 있어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고 또 나누는 일을 했던 것이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음식을 나누는 일들을 반드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꼭 무언가 음식을 준비해 나누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 가운데 준다라는 것이죠. 원수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주는 것, 할 수 없는 일 같지만 우리는 할 수 없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금방 그 음식물에 그리고 물에 녹아서 스스로 후회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방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닌 이런 모습들이 차별성을 옆으로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아래 위로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초월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핍박하는 사람에게 맞대하고 더 강력하게 공격하여 이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반드시 무찔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대적과 사단은 그렇게 무찔러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결과를 향해 갈지라도 그 모습, 결이 달라야 합니다. 같은 승리라도 그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면서 12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12장, 로마서 12장의 맨 마지막 말씀인 21절을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역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 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가진 선, 최고의 선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또 공격하고 있는 강력한 행정 조치들에 대해 우리도 강력하게 대치하고 대응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강력한 조치들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조치들에 맞서 싸워야 할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무기를 선이라고 합니다. 그 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자들의 삶의 모습인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우리의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염려되고 또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더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두려움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오늘의 말씀과 가르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승리를 경험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으로 다른 삶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차원이 다른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저희들도 대항하고 싶고 맞서 싸우고도 싶습니다. 부당함에 대해서는 큰 소리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지식으로, 또 권력으로, 힘으로 이기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마음들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매 순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이 되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으며 또 따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을 무기 삼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승리가 필요한 저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어두운 길을 걷는 동안 그대 놓지 말아야 할 등불이 있죠. 비록 희미하여 저 멀리 볼 수 없다 해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곳에 더 가까이 거칠은 폭풍우 지나는 동안 우린 자라나고 또 하나가 되었죠. 간절한 믿음은 이미 그곳에 먼저 닿아 소망을 딴내리죠.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그 기쁘신 뜻 함께